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3일 동안 오셨는데 힘드셨죠? 대답 안 할 줄 알았죠. 오늘 그래도 나흘까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오늘 새벽에 이렇게 걸어오는데 광운대에서 뭐 20일인지 30일인지 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때도 그걸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뭐 6일 정도야 식은 죽 먹기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짧으면 짧은 만큼 또 길면 긴 만큼 하나님께서 견딜 수 힘을 주시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이틀 동안 힘을 내셔서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오고 싶지 않은 쉬고 싶은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막 오고 싶겠죠? 목사는 이 새벽에 안 오면 미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조금 더 자면 어떨까, 조금 더 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머지 이틀, 오늘은 벌써 지난 거잖아요. 왔으니까 이미, 그죠? 이틀 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걸까요? 정말 믿음이 필요한가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끼리 살아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 능력 믿고 살면 안 되나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자꾸 말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느라고 많은 글들을 읽기도 하고 그 읽은 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제목의 글이 있어서 제가 책을 샀죠.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라는 책이었어요. 탁월한 통찰력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그게 이런 내용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경마 아시죠?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지만 경마에 미친 사람들은 또 빠져나오기 어렵다네요. 근데 경마 도박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 경마 도박사 8명을 데리고 실험을 해본 겁니다. 뭘 실험하냐면 경주
우승마가 누구일지, 누구 아니고 어느 말일지 예측해보는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 그 경주 경마 토박사들에게 당신들이 알고 싶은 정보 5가지를 말하면 원하는 대로 5가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작년에 이 경주마가 평균 속도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최고 속도는 얼마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심지어 이 경주마의 기수는 누구였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5가지만 질문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 우승마를 예측하게 한 거예요. 몇 프로 맞았을까요? 어떻게 알겠어요? 책도 안 보셨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5가지 정보를 주고 난 다음에 우승할 수 있는 말이 어느 말일까 맞춰봤더니 17% 맞았답니다. 17%. 근데 이것은 놀라운 예측 능력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아무 정보도 주지 않고 맞추라고 했을 땐 10%밖에 못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5가지가 더 늘어나서 7%를 늘렸으니까 얼마나 엄청나냐고요. 10%에 비하면 70%가 늘어난 거니까. 그 두 번째 실험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5가지 정보가 아니라 10가지 정보를 주겠다는 거야. 10가지 정보를 줄 테니까 원하는 10가지 정보를 말해보라고. 그래서 10가지 정보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을 한 겁니다. 다시 또 실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20가지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또 20가지 정보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의 종자의 뭐 특징이 어땠는지, 모든 걸 그 말의 비육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든 것들을 주는 겁니다. 20가지요. 세 번째 실험에는 30가지 줄게. 알고 싶은 거 다 얘기해봐. 30가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예측을 했습니다. 결론이 어땠을까요? 참 놀랍게도요, 정보를 더 많이 줬는데도 예측 가능성의 퍼센테이지는 거의 같이 17% 부근에 있었대요. 17.5, 17.3, 17.7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많은 정보를 가졌으면 예측을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아는데 더 잘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상하게도 더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도 더 정확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한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오판하면서도 세상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많은 견해를 가질 수는 있지만 세상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치는 알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많이 가지면, 많이 알면, 많은 것을 소유하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 내 인생을 잘 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그게 오판이라는 거예요. 오판. 그런데도 우리는 에이, 더 알면 더 좋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글이 담겨져 있는 그 장의 큰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17% 이상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17% 이상. 여러분 많은 정보를 가져도요 몇 프로밖에 못 맞춰요? 17%밖에 못 맞춰요. 그러니까 나머지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냐면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신의 영역.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야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 자식 잘 키우겠다는 거예요. 이 자식을 학원에 많이 보내면 공부 잘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쩌다가 잘 되면요, 확신을 가져. 확신을, 그래, 맞아, 보내야 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17% 이상을 마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 힘을 믿을 것인가, 17%보다 더 넓은 영역을 관장하고 계시는,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내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남들은 생각할 때 뭘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럴지 모르지만요, 아니요,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는 알아봐야 17%밖에 몰라. 더 많은 것을 가져도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인간의 지식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 지식이 많아지면 나는 더 내 인생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오면, 그래요, 제가 좋은 대학 안 나와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했으면 그런 결과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내 삶을 잘 인도할 거라고 오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매달리기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우리의 삶을 자꾸 몰고 가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내 삶의 잣대로 삼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12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읽어보니까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달려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직까지 이루어 놓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온전할 수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잖아요. 더 많은 정보를 주면 더 정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완성하고 싶어 해요. 이 자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자식이 달려가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가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요,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해요. 때때로 결과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때때로 성취함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에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진행형입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이요, 하나님께 계속 매달려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기가 이룬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그가 이루어 놓은 일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달려간다.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너무 완성되기를 꿈꾸지 마세요. 남편이 너무 완벽한 남편이라고 자꾸 기대하지 마세요. 아닌 걸 알면서 왜 자꾸 그렇게 기대하냐고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은 저럴까? 왜 내 아내는 이럴까? 왜 내 자식들은 이거밖에 안 될까? 왜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러니까 뭐요? 자꾸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제목을 그랬죠. 제가 달려가는 기쁨이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아직 달려가고 있구나. 그런 사람은요, 마음이 느긋해져. 그런데 온전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니 온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자꾸 생겨요.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못하지? 여러분, 우리 가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든지 여러분 삶이든지 전부 다 달려가는 인생이죠. 사실 어느 누가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성취일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 하나는 잘할지 모르지만 저거 하나는 또 부족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이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다 이루었다고 자만심에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난 이 정도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이루었는지 한번 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룬 것 같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했던 처음 정복자 에드먼드 힐러리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근데 참 놀라운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까요? 첫 번째 산의 정상을 밟았던 에드먼드 힐러리가요, 그 에베레스트 산에서 혼자 찍은 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올라갔으면 내가 여기 올라왔어 그러고 찍어야죠. 증명사진을 찍어야 되잖아. 증명사진. 니네들은 못 올라왔지만 나는 올라왔다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진이 없는 거예요. 누구 사진만 있냐 하면 텐징이라는 사람이 셰르파 기억나시죠? 도와준 사람이 혼자 서 있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같이 찍은 건 있지만요, 자기 혼자 찍은 건 없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텐징은 저를 30분이나 기다려 주었습니다. 자기가 오도록, 자기가 바로 요 앞에 정상을 남겨두고 계속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0분이 참 길지만 그 오르는 길은 그리 길지 않은데도 30분 걸릴 수 있잖아요. 그걸 기다려줬대. 자기가 먼저 정상을 밟을 수 있도록 기다려줬대.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먼저 오른 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텐징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찍어주고 자기는 혼자 있는 거 안 찍었대. 복음적인 사람 아닌가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첫 번째 정복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자기는 정작 거기에서 혼자 찍은 사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여전히 오르고 있는 인생이에요.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면 참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부모, 자녀 어느 누가 완벽해요? 근데 그걸 요구하는 순간요 불평이 자꾸 생겨요. 저런 사람이 우리 목사야? 저런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요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없어. 자, 그렇다면 늘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입니까? 아니 어때야 되는가? 오늘 저와 함께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려면요 계속 달려가려면 누구에게 붙잡혀 있어야 되느냐면 예수에게 붙잡혀 있어야 돼요. 예수에게. 우리는 세상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성취를 낱낱이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려야 인정받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야 남들이 존경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인 사람이야 라고 말해 주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붙들려 살면 그때부터 우리는 달려가지 않아요. 하나의 성공에 대해서 막 계속 자랑만 하는 거야. 나는 이거 했다는 거야, 이거 했다는 거야. 여러분 계속 달려가려면 예수에게 붙잡혀야 합니다. 다른 것에 붙잡히면요 우리는 그것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 빠집니다. 아니 이루지 못했으면 숨고 싶은 부끄러운 수치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붙잡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종의 형체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서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 예수에게 붙잡히지 않고는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이 정도인데 당신이 왜 이러냐고, 나는 이 정도인데 당신은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 마음이 우리를 기쁨에서부터 완전히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께 붙잡혀야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더 예수께 붙잡힙니다. 그때부터는 핍박이 두렵지 않고요, 두려움, 박해, 배고픔, 궁핍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더 뜨겁게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히려 주님 한 분께만 붙잡히고 나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 게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어부라는 사실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붙잡히면 부끄러운 게 많거든요. 자랑하다가도 누구 앞에 가면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사람이 많거든요. 자랑하다가도 그 문제만 나오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우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붙잡히고 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부끄러움 수치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또 다른 옥중 서신이 있어요. 에베소서죠. 그 에베소서 3장 20절은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의 시작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고 나니까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아니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손해잖아요. 왜요? 더 능히 하실 분이 많은데, 계신데, 더 크게 해주실 분이 그분인데 내가 왜 이거 자랑하고 있어요? 그분 자랑해야죠. 그분.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계시고 꿈꾸는 것보다 더 멋지게 이루실 분이 계신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에 대하여
큰 소리 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 생각할 필요가 뭐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께 사로잡히면 나오면요, 자꾸 기쁨이 있어요. 기쁨. 누구도 못 줘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룬 것은 기쁜데요, 이루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불행함을 조장해요. 야, 너 그것도 못했냐? 사탄이 그래. 너는 그것도 못하냐? 너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못하냐? 여러분,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해봐야 17%밖에 못해. 그래서 자꾸 하나님 붙잡아요. 하나님. 예수께 붙잡히고 나면 그래서 잊어버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인생. 뒤에 것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한 것도 있고요, 못한 것도 있고요. 사람은요, 잘한 것도 못 잊고요, 잘 못한 것도 못 잊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앞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잡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요즘 깨달아가지고요, 성공한 것을 잊어야 된다는 거야. 성공한 것을 못 잊으면 그 사람은 더 나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한 거 잊어야 돼요. 또 못한 것에 대해서도 잊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다시 제가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그 얘기 보면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과거에 있었던 것들 잊지를 못함으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함으로 자기 인생을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든다. 그냥 뒤에 거 잊어버리면 되는데, 둔감하게 잊어버리면 되는데, 망각할 수 있는 이 힘은요,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 여러분, 잊으세요. 그러면 또 노래를 불러요. 못 잊어, 못 잊어. 여러분, 잊으세요. 성경은 말해요,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자랑거리도 수치스러움도 다 그것은요,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는 특징이에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 남들보다 더 이루지 못해서 부끄럽게 생각한 것들,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었습니까? 베푸셨습니까? 잊으세요. 못 잊으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저렇게 해줬는데도,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도 주고 잊어야 되는데요, 못 잊는 거예요. 못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갚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원수 되는 거예요. 줄 때는 좋았는데, 기분 좋았는데, 안 갚아주니까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죠. 기쁨이 없죠. 잊어야 돼. 잊어야 돼. 잊으라 했는데, 잊으라고 했는데, 못 잊는 거예요. 못 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웃죠? 근데 우리는 잊으면요, 쉬워요. 잊으면 쉬워. 이게 말씀이잖아요. 뒤에 있는 일, 그것은 잊어야 돼. 잊어야 돼. 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영광까지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잊고 나면요, 마음속에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 오시. 주님이 오신다. 우리 뭐예요? 예수께 붙잡혀야 된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요, 큰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억울할 때가 언제예요? 나는 잘해줬는데 이 사람이 잘 못할 때 아니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진짜 내 힘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그 다음에 날 잊을 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잊었어요. 뭘 기억하고 있어요. 그냥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았다 생각 잊었어요. 근데 안 잊혀지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 뇌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뇌,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 그 책에 보면 이 망각력은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못 잊으면요, 전부 다 우울증 걸린다는 거예요. 우울증.
저는 잘 잊어버려요. 그 기억을 잘 못해. 저는 이게 진짜 제가 좀 바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못해. 뭐 그랬나? 진짜 기억 못해. 이게 얼마나 좋은 복인지 몰라. 자, 읽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더 잘 읽는 방법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더 잘 잊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12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잘 잊어버리려면요, 앞으로 달려가야 돼. 앞으로 달려가면 그 일이 많을수록, 달려갈 길이 많을수록 잊어버리기가 쉬워. 달려갈 길이 없는 사람 맨날 뭐 생각만 하고 있어요? 왕년의 인생만 사는 거예요. 달려갈 길이 없는 사람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이요, 표대가 없는 사람이요, 목적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끌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요 계속 뒤에만 생각해. 계속 늙으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 생각만 해? 옛날 것만 생각해. 옛날 거. 그때만. 그것은요 막 10번도 똑같이 반복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세가 드셨어도요, 우리는 앞으로 가야 돼. 그래서 한 번 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셨다고 마음 못하나요? 해보세요. 영어 못하시나요? 알파벳 배우세요. 배워보시라고요. 여러분이 굉장히 잘할 필요 있나요? 그냥 새로운 거 아는 거예요. 한두 단어를 익히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가야 할 말이 있지. 안 그러면요 옛날 말밖에 못해. 옛날. 그래서요 어려운 게 뭐냐,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 어려워. 교회도요 옛날 말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앞에 있는 표대, 목표, 목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표대가 있어야 된다고요. 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놓치면 여러분과 저는 뒤의 것에 사로잡혀서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잡으세요. 내가 뭘 하겠다. 하루에 나는 10분은 꼭 걷겠다. 10분을 걸으면서 걸어가는 동안 본 것 몇 가지를 적어보겠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면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옛날에 그냥 걸어갔으면 다 안 보고 지나갔을 건데요, 보면서 내가 몇 가지를 적어볼 때는 이 집에 이런 음식을 하네?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목적을, 표대를, 고를 정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미국에요 팀 맥그로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알면 뭐 하겠어요. 제가 그 사람 만날 일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하다네.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우리는 돈 얘기해야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컨트리송, 그죠? 미국의 컨트리송의 최고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음반을 몇 장 좀 팔았냐면요 5천만 장을 팔았대. 이것 가지고도 안 놀냐. 여기에 또 계산을 해야 되냐. CD 한 장에 10,000원이라 치면, 제가 얘기한 인쇄든지 보통 1,000원, 2,000원 주면요 5천만 장이네요. 5천만 원. 한 장 팔면요, 한 장 5천만 원에 1,000원이면 5천만, 5억, 50억, 500억이야. 하여간 안 놀래. 저는 이렇게 큰 돈을 얘기하는데도 안 놀래는 사람은 저를 꼭 만나 주셔야 돼요.
우리 좀 지원해 주세요. 근데 이분이 뭐 하여간 뭐 5천만 장을 팔았으니 상이란 상은 다 받았다면 그래미 어워드도 받고 뭐 미국 아카데미 뭐도 받고 막 이거 막 상이란 상은 막 휩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생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초점의 부재라는 것이다. 초점의 부재. 초점이 없다는 거예요. 초점이 없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일로도 한번 가봤다가 절로도 한번 가봤다가. 그러니까 초점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모든 날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초점이 잘 잡힌 날과 초점이 흐려진 날입니다. 그럼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요, 설교 준비하기 쉬울까요? 그럼 날마다 설교 준비하기 쉬울까요? 그것도요,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날마다 어쨌거나 우리 성도들이 은혜 못 받으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저 불쌍해서 나와준 줄 알지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계속하면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글을 읽어도 이 말씀이, 이 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될까? 초점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이게 날마다 어떻게, 제가 지금요, 월요일부터 했죠. 주일부터 한번 생각해요. 주일부터 했죠. 토요일날 제가 성가대 수련 때문에 수련회 했죠. 수련회, 주일, 월요일, 화요일 저녁, 수요일날 새벽, 수요일날 저녁, 오늘. 여러분 지금 며칠 만에 8번의 선교를 해요. 8번에. 제가 저 혼자 얘기인데 청년들, 그 부목사님들 모인 그 자리에 설교를 했는데 되돌아왔더니 인사치레겠지만 목사님, 우리 젊은 부교역자들이 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답니다. 빈말이겠지만 저는 그걸 다 빈말로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무슨 시간이 그렇게 많아서, 무슨 능력이 그렇게 많아서,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있다고요. 뭐라고요? 초점이 있다는, 초점이.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부르신 부름의 이유가 있다는 거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게 되는 것,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초점이 있다고요. 그 초점이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요, 여러분 날마다 설교 이거 쉽지 않는 일이에요.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면요, 한 번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번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쉽지는 않지만 가능해요. 왜요? 초점이 분명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초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을 찾으려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께로 가는 거고, 예수님께 붙잡히는 거고, 주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첫날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주님께서 더 높아지는 것, 사나 죽으나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요, 나머지 것들은 조금 시시해져요. 괜찮아요. 그거 뭐 억울하다가도 금방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뒤에 거 잊을 수 있으니까. 주님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거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어릴 때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예수께로 가면, 그 다음 뭔데요? 나는 기뻐요. 그러잖아요. 주님께 가면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살지 않거든요. 쓸데없이 자랑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랑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자랑하면요 남들이 미워하거든요. 그리고 또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자랑을 잘 했는데 남들이 그 자랑을 다 받으니 박수 막 쳐주면 좋은데 별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기분 나빠. 그 사람만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특별히 박수 안 쳐준 사람을 보면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랑이요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을 내디디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부름의 상이 있을 거예요. 그 상이 주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달려가는 인생, 그것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되는 인생 꼭 되기를 바랍니다.